예년 같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가 3월 중순부터 우리 그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첫 주부터 시작을 했다가 한 4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즘은 그 일리노이 주가 한 15% 정도로 그 검사하는 사람의 15% 정도가 확진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모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미국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망을 했습니다. 25만 9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리 일리노이만 해도 64만 6천 명이 발생을 해서 11,430명이 사망을 했고 어제 하루 동안만 11,891명이 발생을 해서 1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저희 일리노이 발표에 의하면 폭풍처럼 번져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리노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22개 주가 현재는 재택 권고를 하고 있고 아주 재택 명령으로 밖에 내려가지 말아라. 직장도 가지 말고 밤 9시부터는 통행을 금한다라는 이런 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옳은가 하다가 우선 그 성도님들의 건강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 가운데 오늘부터 가정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자 미국의 연휴 기간이죠. 4,600만, 4,700만이 옮겨가던 아주 미국의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만든 가장 미국적인 명절이 땡스기빙입니다. 다른 이제 명절들은 다 있지요. 뭐 부활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만들고 가장 미국적인 이런 명절이 있는데 또 이것이 세계적인 명절이 됐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올해 발표해 보니까 가족 식사는 그 3가족 이상 하지 말아라. 2시간 이상 만나지 마라. 또 모임은 되도록이면 밖에서 하기도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면 마스크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고 거리두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죠. 이게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 이제 연말 시즌 이제 홀리데이 시즌이면서 쇼핑 시즌이죠.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땡스기빙이 시작되면 이제 쇼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그리고 곧 이어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그렇게 되면 서로 접촉을 하게 되고 이래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번질 거다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는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문을 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이런 그 문제들이 진정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또 나라도 서로 화합을 해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럼 어떨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거죠. 뭐 바이러스도 있고 뭐 정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간에 그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 있게 그렇게 됩니다. 2009년 통계를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년 전 얘기입니다. 21년 전에 조지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서 그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미국 전체 인구의 25%가 나는 이벤저리컬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사람의 4사람 중에 1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했고, 그때 그 사람들은 다 교회 간다고 말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사에 발표한 걸 보니까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15%가 10%가 감소를 해서 지금은 15%만 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에서 10%로 내려가고 다시 5%는 감소하는 이런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럽을 봐라. 유럽이 얼마나 빨리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유럽이 얼마나 빨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어게인스트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독교인 숫자가 줄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교리상으로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이제 교리상으로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인종 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 사이의 벽은 인종의 벽보다 종교의 벽이 훨씬 크고 넓고 강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종의 벽, 우리가 흑인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사이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 결혼을 합니다. 또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다른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적대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은 그 피부색에 의한 인종 갈등보다 종교에 의한 갈등이 훨씬 더 깊고 높고 강하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쪽을 추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한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다른 쪽과 적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원수를 또 사랑하라 그랬고, 또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갈라서는 안 되는데 점점 더 세상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그 이유 중에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물질 물명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또 이제 조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세상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제 세상인지 교회인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교회들을 부패시켰습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성 문제로 타락을 했고, 또 재정 돈 문제로 타락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 타락하는 이런 답답한 세상을 세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로 전력을 해서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또 분쟁을 하고 서로 비방을 하고 송사를 하고 가십을 만들고 그 루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영적인 내부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주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크리스마스와 죄송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막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도 안심을 주지 않는 이런 가운데 맞는 오늘 2020년 그런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될 거냐? 오늘 하루, 아니면 오늘 이번 주간, 아니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621년 12월 1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400년 전에 영국에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지요. 여러분 그거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하다
항구가 얼어붙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구 밖에서 배가 머물러 있었고,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102명이 타고 온 사람들 중에 46명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죽고, 이래서 반이 죽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다시 봄에 상륙을 해서 그 인디안의 도움으로 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뭐 옥수수를 심고 이제 터키를 사냥해서 잡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400년 전으로 가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맞는 생스기빙, 여러분은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2명이 타고 오다가 반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그 동료가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고, 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가족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넘어온 가족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그 죽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발견하게 하고 이 땅에 정착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주 단위로 감사를 드리다가 1863년,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 할 시절이죠. 그때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 할 때는 미국이 내전 중에 있었습니다. 북부군하고 남부군하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전이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남쪽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전쟁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고 하던 시대에, 그때 에이브러함 링컨이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1863년 11월 마지막 주일 목요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내전 중에 서로 대포를 쏘고 서로 이제 육박전을 지르고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가운데 그날 하루만은 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는 거죠. 서로 싸우던 군인들이 이제 총뿌리를 내려놓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어려운 중에 생겼고 어려운 중에도 지켜졌고 어려운 중에 그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600만 명이 이제 고향을 찾아 서로 인사를 하고 그동안에 그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미국 전통 중에서 Thanksgiving dinner 하는 거는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고 가장 근사하게 잘 먹는 날인데 빼놓지 않고 이제 그 식탁에 오르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터키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호박이라든지 감자라든지 그러니까 고구마죠. 이런 것들은 꼭 식탁에 오르는데,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그 새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추수감사절 파레이드가 아주 건사합니다. 그냥 도시마다 추수감사절만 큰 파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NFL 스포츠 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도 열리고 북쪽에서 열리고 이렇게 게임을 멋있는 게임을 한 3개쯤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땡스기빙 디너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스포츠 게임을 즐기고 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런 감사와 이런 축복을 서로 나누는 그런 전통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엘리베이터 산으로 함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갑자기 나왔냐 하면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걸 우리가 알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높이가 무려 29,000피트입니다.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 한 10,000미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지상에서 이 땅에서는 이 지구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산에 도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을 오르고 또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매년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올라가는 코스를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가 있어서 중간에 쉬고 또 올라가고 또 쉬고 그런데 저 마지막에 이르는 정상은 정말 아슬아슬한 이게 그 그림으로 보니까 그렇지 정말 발 하나만 잘못 헛들이면 그냥 그 아래로 떨어져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아슬아슬한 산을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엘리베이스트 정상에 올라간다. 그리고 엘리베이스트를 정복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우리는요, 오늘 이 감사절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이 감사의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늘 행복하게 왕을 오른 건 아니잖아요. 목동으로 태어나서 이제 골리앗하고 싸운 걸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에게서 늘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굴 속에 가서 숨기도 하고, 게리라들을 모아가지고 사막에서 이제 모여 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 시편 103편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감사의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구절 안에는 다윗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도움의 문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5가지 감사의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땡스기빙 2020년 땡스기빙 요날 땡스기빙 데이에 드리는 이날의 감사가 다윗의 이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거기 이제 그 눈에 띄는 구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은택이란 말은요, 베니핏입니다. 베니핏. 우리 베니핏 말하죠. 직장에 가도 그 베니핏이 무슨 베니핏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휴가는 얼마입니까? 보너스는 얼마를 줍니까? 베니핏을 찾습니다. 뭐 건강보험은 있습니까? 베니핏을 찾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 와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교회에서 베니핏을 찾는 분이 있어요. 원래 목회는 베니핏을 찾는 데가 아니고 그냥 베니핏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인데 여하튼 많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은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은택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엘레베스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레베스 산 올랐습니다. 그 높은 산을 연습하고 올라와서 꼭대기에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밖을 내려다봐야 될까요?
오늘 한 해를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1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이날 이 감사의 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다윗이 잊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잊지 않도록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all my innermost being, praise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who forgives all your sins and heals all your diseas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and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who satisfies your desire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우리가 읽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 거를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정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좀 나빠지니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메모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방 있었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험을 지나면, 어려움을 지나가면 과거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을 지나면, 시험을 만나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 과거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들판에서 그냥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빵을 한 조각씩 나눠줬는지 빵을 두 조각씩 나눠줬는지 이제 많이 먹는 사람은 그냥 여러 조각을 줬는지 개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하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많은 조각이에요. 그것을 그 빵을 나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며칠만 지났다 그래도 조금 다르겠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헤어져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저어서 이제 그러니까 바다 건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막 겁이 났습니다. 그냥 풍랑을 보고 그냥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낮에 자기들이 따라갔던, 자기들이 믿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많은 빵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예수님이 가라, 내가 책임질게, 저쪽으로 먼저 가라고 했으면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에 없으니까. 그러나 가라고 한 것은 책임을 져주시다고 하신 말씀인데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낮에 있었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현재 어려우면 과거의 축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던 거, 과거에 정말 잘해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고난에, 현재의 어려움에, 현재의 슬픔에, 현재의 두려움에
현재의 공포에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쌓여 있으면요,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여 놓으셨는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한 기적의 민족입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기적입니다. 광야 생활 40년도 기적입니다.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을 점령한 것도 기적이지요. 왕국을 건설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속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년 아들이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나 선물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걸 사드리고 내년에는 이걸 사드리고 여러 가지 선물을 쭉 사드리는데, 한 해는 이제 어떤 걸 또 사드릴까 걱정을 하다가 이 아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닭을 샀습니다. 닭. 근데 이 닭이 3개 국어를 하는 닭이에요. 근데 그 닭 이름이 트랜스레이터, 번역하는 닭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라면 3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닭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기쁘게 사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닭을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겠지요.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준 닭 잘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맛있더라. 잡아먹어버렸어. 그냥 선물로 준 닭을 it was delicious 잡아먹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5가지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일 첫 번째가, 제일 1번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왕이 돼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어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다 제껴놓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에, 그러니까 미래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항상 기쁜 겁니다. 마음에 충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도 없어도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학시대의 말로는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엘리베이터 정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서 여기에 왔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아서 찬송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선스 아닙니다. 또 이거는 우리 하이웨이 가다 보면은 하이패스이죠. 돈 안 내도 그냥 확 지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확 지나가는 이런 하이패스가 아니에요. 어떤 클럽 멤버의 중요한 멤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에콰도르 갔다 오다가 우리 형제님하고 한번 같이 가게 됐는데 그분은 그 패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쉬는 동안 우리 같으면 그냥 대합실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 패스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사무실 올라가서 음식도 먹고 뭐 거기 안락저 좋은 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고 하더라고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패스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또 다른 룰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을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구원이 우리 죄를 짓는 라이선스가 아닌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인슈런스 파리시가 아니에요. 우리 인슈런스 파리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파리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치료도 받습니다. 거기 가서 뭐 약도 받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고쳐주는 파리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파리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죄 없는 곳, 질병 없는 곳, 죽음 없는 곳, 영원히 사는 것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확실한 파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감사하는 거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는요.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했는데 여기는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조금 다른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바이백 다시 산단 말이죠. 예, 킨즈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룻기를 공부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그 킨즈맨인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값으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또 이런 찬송 부르죠. 내 죄 다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뭘 받았네?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런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냥 속죄함 없겠네 찬송 부르고 나서 주중에 신방 가서 물어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으세요? 아유 나는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못 간대요. 그러면 주일날 찬송에 속죄함 받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변하지 말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요.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는데 왕으로 관 씌워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관 씌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높은 자리에 관을 씌워주신 게 아니라 무엇로 씌워주셨냐면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라는 말은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우리가 있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자비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참 좋은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끝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우리는 끝이라고 말합니까? 자, 가봅니다. 지구의 끝까지 가봤더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주 공간에 가봤더니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원으로 갑니다. 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다른 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감사,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질병 고쳐주어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구속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비로 은혜로 관시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는요, 평생의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 평생의 좋은 것으로 흡족하다 말하면 만족한단 말이에요. 만족하다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에너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무룩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스트레스에 쌓일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구속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스태미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매일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불안정하십니까? 세상을 둘러보니까 화가 납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분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쩔 줄 몰라 쩔쩔매십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십시다.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은 나한테 만족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위로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시끄러워.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시오. 흡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리필해 주실 것입니다. Never empty, never dry. 교회라는 주유소에 오면은요, 영혼의 만족을 리필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리필합니다. 꽝 채웁니다. 이빨 채웁니다. 단단하게 채웁니다.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채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예배로 오십시오. 말씀으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1년 동안 받은 축복 여러분이 가득 채우고 또 한 해를 출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택의 유효기간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은택을 주셨는데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냐. 하나님, 그 은택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구속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독수리가 날개처럼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은혜로 관시워 주신다고 약속하신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유효기간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헌법의 유효기간을 알려면 그 헌법이 언제 제정돼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택의 유효기간은요, 이 은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은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택을 받은 수혜자입니다. 베네핏. 근데 그 베네핏은 영원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도, 그 넓이도, 높이도 동의사에서 먼 것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것처럼 everlasting, eternal,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내어가고 싶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 조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리셨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타이틀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마치시고 찬송 하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부르면서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신 걸 찬양했습니다. 구속을 찬양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가히 씌워주시는 걸 찬양했습니다. 평생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과거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팬데믹이 지난 후에도 그 한참 후에도 영원토록 선하신 분으로 남아 계실 것입니다. 나쁜 환경, 나쁜 바이러스, 나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땡스기빙 식탁을 아름답게 이렇게 감사로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